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는 예배의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 존 모레이라는 분이 우리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또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물질 이런 것이 우상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배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예배하는 신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경배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고 또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강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찾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령과 영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진리,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적으로 중심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몇 주 동안.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의 순서와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예배는 문자대로 풀이하면 우리 한글의 예배라는 것을 문자대로 풀이하면 예의와 법식을 갖추어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앞에 부복하며 그분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워십이라는 것은 그 앵글로 섹슨어라고 그래요. 근데 worship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무엇에게 합당한 것을 돌린다. 그래서 worship 이렇게 영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명예나 가치를 주는 것을 이제 worship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영어의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그분에게 합당하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워십이라는 영어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공경심이 곧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역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헉스터블이라는 분은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의 순서와 내용 그런 것을 나중에 오늘 말고 다음 주나 살펴볼 텐데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성경 봉독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또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다음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공예배, 우리 한글로 한자로 공예배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일날 드리는 한국 전통적으로는 대예배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귀하지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얼마든지. 그러나 가족이 모여서 드린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한 개인이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제 그게 이제 교회일 수 있고 작게는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구역적인 개념에서는 족장이 항상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배드렸고 사도행전 신약적인 용어 속에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기록에 보면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공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성격상 최소한 2-3사람 이상이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보편 교회, 로컬 처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적인 예배, 중요한 개념인데요. 언약적인 예배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의 집례에 따라서 공적인 장소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신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예배예요.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약적인 개념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언약적. 물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그래서 보통 안식일은 오늘날 개념으로는 토요일인데요. 그러나 이제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긴 했지만은 안식 후 첫날도 우리가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이제 안식일과를 계승하면서 이제 신약적인 개념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면서 구약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언약적 예배로 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보통 우리가 공예배라고 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야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공예배는 목회자의 집례가 있어야 하고 또 공예배는 예배 장소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또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드리는 또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공적인 장소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지 않고 또 신방으로 드리는 예배도 공예배가 아니고요. 또 개업 예배라든가 직장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공예배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수예배도 엄밀히 따지면 공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자발적 신앙으로 인한 결과로서 선한 의무감을 가지고 각 지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서 전체적인 교회가 구원받은 영혼으로서의 개인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이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개인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성도들이 공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공예배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결의한 예배의 모임이라는 말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교회에서 공예배, 공적인 결의를 통해서 모이는 모임은 주일 공예배를 제외하면 주일 오후 혹은 주일 저녁, 이제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였죠. 보통 저녁 7시에. 그래서 오전 보통 일반적으로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7시 와서 저녁에 예배 드렸는데요. 이 공예배는 사실은 11시 그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수요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보통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금요 철야 기도회라든가 보통 9시나 10시 이렇게 모여서 늦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런 모임은 공예배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예, 공예배는 주일만. 언약적인 예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된 십계명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정해놓고 드려지는 예배에는 바로 주일날, 그 안식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 십계명의 계명을 계승하면서 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정해진 언약적인 예배는 바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속에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고 갖춰야 될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너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너가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 공예배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마땅히 지킴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지켜지는 예배가 바로 주일날 드려지는 공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는 지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 지교회가 임의적으로 그 공예배를 없앤다든지 의미 자체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언약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 뭐 찬양 모임이라든가 수요일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정해진 이 공예배는 절대로 그것을 임의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그 의미를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전체 보편교회를 기억하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화, 어떤 환경이더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어떤 문제를 고민했냐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지켰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주일날 뭐 사 먹지도 않고 어딜 멀리 가지도 않고 절대 뭐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하고 거룩하게 주일날 온전히 일도 안 하고 쉬고 그랬거든요. 한국 전통에서는. 그래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이 사람이 누구든지 다 공인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결승전이 있는 날이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난 그 경기 안 뛰겠다. 미국이 영국이 발칵 뒤집혀졌죠. 개인의 어떤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영국 여왕이 전화를 하고 막 그랬는데도 결국 그 웨스트민스터던가 어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경기를 안 하고. 이거 그만큼 철저하게 이 주일 성수를 전통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뭐 일하는 거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를 사 먹는 거라든가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주일 성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일날 이 공예배에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은 현실 속에서 많은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용인해 주고 있지만은 그런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노라 하신 주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잠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뭐 볼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8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건데요. 이 공예배는 어쨌든 이런 개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공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결단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범하고 빠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협점 속에서 이 언약적인 예배로서의 공예배,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신앙인이 아닌 거죠. 이것을 타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념적인 문제, 예배와 또 공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때, 그리고 예배 형식, 예배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